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 어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날 밤새껏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무하게 이제는 아침에 그물을 추스리고 있을 때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바닷가에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만 해도 많은 수고를 해서도 고기를 얻지 못한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는 건데,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못 잡을 것 뻔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수고했던 자기와는 달리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물을 걷어서 올리는데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이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올라온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어부로 살면서 밤새껏 이곳저곳을 던져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 청년이 누구길래 나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던졌더니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다니 놀랄만 하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행동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득 그물에 던져놓은 이 물고기를 앞에 놓고 그 고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많이 잡았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고기를 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물고기를 놓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하신 저분이 누구냐? 베드로의 마음에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 많은 물고기를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어느 한날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 아니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을 얼마나 당당한 말을 하는지 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당당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모습 가졌던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신문하고 있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쳐다보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알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부인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하나하나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다 버리고 난 예수님만 돕겠다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부인했으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그 사람이. 자, 그러고 났는데 스스로 이제는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이 사람은 지난날에 어부 생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닷가에 그물로 던져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에게 대한 국률입니다. 그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그에게 대한 하나님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허물이나 그의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있는 곳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우리는 그 장면을 잘 보고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알면서도 그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베드로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하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자가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노라. 아니 대선물로 주려고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말만 하고 자기는 달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교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로 왔노라 라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말씀 속에, 그의 삶 속에 우리는 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삽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오셔서 하늘 보좌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 베드로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비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에 듣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이를 말합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 본문에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버린 자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은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버린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하나님의 삶이 없으면 하늘의 그 어떤 보물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선물은 감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조금 철들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조금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는 뭐 연연하고 뭐 있습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연연하지 않고 이제 남은 시간 얼마나 남았다고 그것을 붙들고 막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영생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 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친척과 무슨 사이에 마음이 속상하면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지. 죽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일인 것처럼 그건 엄청난 실수예요.
절대로 그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주님 앞에 와야지.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에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정리가 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잘 살아봐도 그만이고요. 못 살아봐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직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 생각이 많이 갑니까? 아니에요. 침대 하나면 됩니다. 잘 곳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날 한 날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냐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요.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의 복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조금 있긴 있네. 반응이 있어야지. 입을 닫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요. 두드리면 말씀으로 두드리면 예 그래야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일찍 가는 것이 오히려 갈바야 뭐 똑같은 거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시간에 어디로 간다?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거든, 성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 이 세상에 낫지 않겠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이거보다도 지금 들어가는 순간에 고통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친척, 가족,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걸 알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을 뻔히 아는데 성경에 그분을 가만히 두고서나 여보시오 밥 먹읍시다. 그리고 밥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분이 죽으면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와서 들었으면서도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을 놓고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영생이 아니라 엄청난 힘든 곳에 가는데 그 사람을 놓고 여보시오 고기를 더 드시오 여보시오 생선 좀 더 드시오 이런 즐거움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분에게 귀한 선물은 여러분이 받은 선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전해줘야지. 에스겔서에 봐도 에스겔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이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걸 전해라. 만약에 저들이 전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래요. 그냥 나만 예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시편 24편의 다윗은 반드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은 만난 거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이에요. 오기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러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버린 자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아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젊은 율법사가 왔어요. 예수님을 영생에 대해서 얻고 싶어서.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얻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에 그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떠났다. 그런 내용이 담겨졌어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내용의 속 비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버리면 내가 여러 배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누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다합니다. 그러면 내 것 나눠야 돼. 주님이 버리라 했어요. 여러 배를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건 주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보장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보답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들을게요. 미국의 1930년대에 석유를 팔아서 석유의 재벌이 되었던 석유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7 먹었을 때에 몸이 안 좋아서 의사선생을 만나서 의사선생을 통해서 듣는 말이 있는데 당신은 2년 안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선고를 들었어요. 마음이 못 되는 33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이제는 나눠 쓰기를 작정했습니다. 내게 생애는 2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 시간에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그 사람이 교회를 2000개를 세웠대요. 대학교를 5개를 세웠대요. 양로원, 고아원 많은 자기의 재물을 다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나누면서 살았더니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97세까지 살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바득바득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요. 보세요. 즐거움께 내 인생 이제 얼마 남은 것 이 시간에 즐겁게 남으로부터 받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줘가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익숙한 것이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산 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이에요. 예배는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주님과 함께 간 자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이다. 영생을 상속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가 버린 자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신비로운 경험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그 경험 속에서 감사가 있어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이 뿌듯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밖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감사함을, 감격함을 놓칠 수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에게만.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끼리끼리 하지 말래요. 조금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하라. 그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 때 주님도 말씀하신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자들이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은 얼마나 속상할까. 이 삶을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